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곳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9장 말씀을 가지고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맛과 아르밧이 대적의 침공 소식을 듣고 낙담하여 평안을 잃었습니다. 이들 도시가 다메섹보다 위쪽에 위치했기에 먼저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전쟁 소식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다메섹을 사로잡았고 한때 칭찬을 받고 즐거운 성읍으로 불렸던 성읍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죽고 죽은 군인들의 시신이 도성에 가득할 것이며 주께서 베나닷의 궁궐도 불태워 버리실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BC 581년경에 다메섹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하나님은 다메섹을 25절의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 부를 만큼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메섹이 심판의 날에 장정들은 엎드려지고 군사들은 멸절되고 궁전은 불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정치, 군사,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어떤 강력하고 또 부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인가요?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국방 예산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의미로 천조국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사 화복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말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8절로 33절인데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자, 먼저 게달인데요. 28절로 29절 하나님은 군사들에게 게달을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떼와 낙타떼와 휘장과 세간들까지 빼앗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솔 30절로 33절 하나님은 하솔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칠 것이니 도망하여 깊은 곳에 숨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떨어져서 사막에서 안전하고 태평하게 살면서 약탈을 일삼았지만 이제 그들의 낙타와 가축들은 빼앗기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다시는 사람이 정착하여 살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자,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으로 사이로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고 하솔의 거주지는 불분명하지만 동방자손이라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솔은 게달 민족의 거주지 근처에 살았던 유목 민족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여 황폐화 될 것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역시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게달과 하솔이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도 될 만큼 안전한 사막지대에 살았고 또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의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6.25 이후에 대한민국은 생존이 삶의 목표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밥을 세끼 다 챙겨 먹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2024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세계 열강과 어깨를
함께하는 그러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때보다 더 나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전히 경제적으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 사고로 이게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점점 증대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나요? 국력도 역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샬롬이 무엇인가? 샬롬은 평화라고 번역이 되지만 풍파와 핍박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심과 그 외의 많은 문제거리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샬롬의 상태를 늘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평안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도로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로 39절인데 엘람이 받을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람이 받을 심판. 자, 이 말씀은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입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란의 남서부 지역으로 하나님은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로 끌려가게 되고 에람 왕과 또 고관들은 그 땅에서 멸절당하게 되지만 훗날에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람은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자그로스에서 티그리스 하류에 이르는 바벨론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했습니다. 엘람은 BC 12세기부터 세력을 확장해서 8세기경에는 막강한 힘을 자랑했지만 BC 640년경에 아수르의 아수르 바니팔에게 정복당한 뒤에 세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메대의 합병이 됩니다.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자신들의 이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민족에 대해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라. 자, 우리나라가 이 파리 올림픽에서 사격과 펜싱과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총과 칼과 활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람 역시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는데요. 당시 전쟁에서 활은 매우 중요한 전투 병기였는데 엘람은 이런 막강한 그러한 공병으로 인해서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활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니 무용지물이 되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만일 교만하여 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꺾어 버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진 지식과 재능 역시 제가 교만에 빠지고 죄를 짓고 불순종한다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타고난 능력으로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꺾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늘 겸손한 마음과 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또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